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이후로부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깨어지고 왜곡되고 뒤틀리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대화를 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에 있었지만은 죄를 범한 이후로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여기저기 도망다니고 숨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처음에 하와를 향해서 말하기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마치 하와를 자기 몸처럼 아끼고 사랑했었지만 죄가 들어온 이후로부터는 서로 책임을 돌리고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서로 밀쳐내고 배척하는 그런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왜곡되고 깨어진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이것도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인데 본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존재로 그렇게 지음을 받았는데 죄가 들어온 이후로부터는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하는, 그리고 자신이 이것이 사랑이라 그렇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은 탐욕이고 정욕인 그런 어그러지고 왜곡된 사랑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렇게 왜곡되고 뒤틀린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왜곡되고 뒤틀린 그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원래 하나님이 원하셨던, 뜻하셨던 그 모습대로 사랑을 회복하기 원하고 우리 사람이 올바른 사랑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올바른 사랑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3절과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우리가 읽은 3절과 4절 가운데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거룩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거룩함. 거룩함의 중요한 뜻 하나는 바로 구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우리를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것, 따로 준비해 놓은 것, 이것을 바로 거룩함이라고 말합니다. 이 의미를 가지고 3절과 4절의 본문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음란하고 깨어지고 왜곡된 사랑을 하고 있는 이 세상이 해하고 있는 그런 사랑을 본받지 말고 거룩한 사랑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가 기록될 당시에 지배하고 있던 나라는 바로 로마였고 로마 제국이었는데 이 로마 제국이 세상을 호령할 당시에 그 사랑은 깨어진 사랑이었고 왜곡되고 음란한 사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일부 일처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첩을 두고서는 첩도 같이 사랑을 했고 또 심지어는 자기 수하에 있는 여종을 그런 성적인 대상으로 삼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 곳곳에는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있었는데 그 신전 안에는 누가 있었냐면 신전 매춘부가 있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그 제사, 제의 자체가 무엇이냐 하면 우상을 향해서 제물을 드린 후에 그 안에 있는 매춘부와 함께 성적인 관계를 맺는 그것이 바로 제사의 일부였기 때문에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성적으로 타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로마 제국 말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시대는 어떠할까요? 제가 볼 때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2년 12월 18일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혼인빙자 간음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빙자해서 상대방과 성적인 관계를 맺어도 국가가 나서서 이것을 죄로 여기지 않겠다,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2016년 1월 6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간음죄가 폐지되었습니다. 이제는 결혼한 관계 이외에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어도 그것에 대해서 이제 국가가 나서서 그것을 죄로 책망하지 않고
죄로 정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내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적으로 전혀 이 불륜이나 간음에 대해서 처벌하는 수단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만, 분명해진 것은 국가가 이제는 너희들이 행하는 어떤 성적인 것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내리고, 개인적으로 알아서 하라, 민사소송을 내리든지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후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을까요? 서울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간음죄 폐지 이후에 외도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TV 드라마에서 이제는 불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주제가 되어서 드라마로 마구마구 뿜어져 나오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조사하면서 이것을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드라마 장르 가운데 막장 드라마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도 막장 드라마는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보면서 야, 이거 정말 막장이다, 정말 이것은 끝이다, 이렇게 막장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이것이 하나의 장르로 정착이 된 것입니다. 마치 추리 드라마, 청춘 드라마, 스릴러 드라마 이런 것처럼 막장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장르로 굳혀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드라마를 보시면 여기는 불륜이 있습니다. 관계가 깨어집니다. 이것을 본 어머니가 열이 받아서 김치를 날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막장 드라마입니다 라고 하면서 막장이라고 하는 장르가 생겨난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가 있고 이러한 문화가 있는데, 이러한 제도 문화 속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랑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뉴스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처럼 왜곡된 사랑, 뒤틀린 사랑, 깨어진 사랑, 자기는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것은 정욕적이고 음란한 사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도 그러하고 지금의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사랑이 뒤틀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5절 앞부분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는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 성도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왜곡된 사랑의 방식이 아니라 구별되어서 거룩한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적인 관계는 결혼한 배우자 외에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배우자 한 사람에게만 허락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한 분, 하나님 한 분이시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도 하나님 한 분이시고, 우리가 마찬가지로 가정도 하나면 되고,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도 우리의 배우자 하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는 다르게 거룩한 사람, 그리고 거룩한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거룩한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모습과는 다르게 거룩한 사랑을 실천하기 원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테두리 안에서 배우자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은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함께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제 사랑을 말씀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지체를 돌아보고 믿음을 격려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만 혼자 따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의 믿음과 마음은 쉽게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함께 손을 잡고 있고 또 무엇보다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면 우리는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꼭 붙어 있고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세워주고 믿음을 격려해주는 그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라는 것입니다. 구역에서, 전도회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섬기는 부서에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그 지체들을 잘 돌아보고 사랑과 성령을 격려하며 또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해주고 돌아보는 그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에게 붙여진 그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제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형제 사랑의 또 한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열심을 가지고 일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처한 삶의 현장에서 주어진 그 일을 열심히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언가 형제를 도와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왜 내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는 그것이 형제 사랑인가?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감당하고 또 나의 생활에 책임을 져서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지 않는 그것이 형제 사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할 당시에 데살로니가 성도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일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류는 예수님의 재림을 오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 그랬어.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랬으니까 굳이 내가 일할 필요가 있는가? 예수님이 곧 오실 텐데 예수님 맞이할 준비해야지. 뭐하러 일하고 있어? 그러면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 삶의 게으름 때문에 일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니 교회가 나를 잘 돌아보고 수시로 나를 도와주고 이렇게 밥도 먹여주고 하고 있는데 굳이 내가 일할 필요가 있는가? 때만 되면 나한테 찾아오고 밥도 주고 하는데 내가 뭐 하러 일을 하는가? 그렇게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경건을 오해하고 그저 영적인 것으로만 생각하고 나는 영적인 것에만 집중할 테니까 나는 일하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일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게으름에 빠져 있고 빈둥빈둥 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처방하는 것은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빈둥빈둥 놀지 말고 가만히 있지 말고 너에게 주어진 일,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우리나라에 있었죠. 다미 선교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21세기가 되기 전 세기 말에 주님이 다시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이제는 땅 팔고 집 팔고 한 곳에 모여서 예배 드릴 준비하자. 예수 그리스도 맞이할 준비하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무려 8,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전국 곳곳에서 땅 팔고 전세금 다 갖다 바치고 심지어 가출까지 하면서 흰옷 입고 그렇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그걸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고자 한다면 땅 팔고 집 떠나고 흰옷 입고 집회하면서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지금 하는 일 그대로 하시고 더 열심히 하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바로 이해한다는 것은 그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하루하루 충실하게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이 굳건한 믿음 속에서 내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신앙적으로, 심적으로, 사회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굳건하게 서 있는 자립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 내 주위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지체가 있다면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그 삶이 바로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직장이 없다, 내가 지금 취직을 준비하고 있는데 일이 없다, 이것을 정죄하는 것은 아닙니다. 게으름 피우고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 것이지, 내가 일을 준비하고 있지만 일이 없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열심히 취직의 문이 열리게 하고 또 내가 열심히 준비해야 될 부분일 것입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일을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일을 열심히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올바른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그 음행을 우리가 버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혼 안에서 한 배우자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그 일을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심적으로, 인격적으로, 사회적으로 굳건한 사람, 자립한 사람이 되어서 나의 위치를 잘 지키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줄 수 있는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올바른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